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는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또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 게 뭐냐면 사단이 뱀을 깨고 또 뱀을 미혹하고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또 하와가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을 따먹죠.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정리할 게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장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보태지고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왜곡되고 말씀을 살짝 비틀어 버리니까 또 첨가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돼버린 거죠. 그 부분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러분 그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유리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는 자, 떠돌이란 나그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방랑자처럼 살아야 되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게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죄값이라고 할까요? 그냥 죄값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어디에 정착했다고요? 롯 땅,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좀 주목할 것은 롯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됐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에게 너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인이 롯 땅에 지금 거주했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롯 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롯이란 땅이. 롯 땅이란 말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너는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나그네가 되고 방랑자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이 지금 얼마나 교묘하게 그걸 피해갔는지 보세요. 이 가인이 롯 땅에 가서 이 롯이라는 땅의 이름이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정착을 해버렸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굉장히 심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도전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짝 왜곡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원래 정착하면 안 돼요. 하는 말씀대로 정착하지 않고 저는 떠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관해서 가인은 롯이라는 요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을 가진 롯이라는 땅에 가서 정착했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롯이 요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을 가진 롯 땅에 가서 정착을 했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것인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추방자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뭐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나서 방황자 또는 뭐랍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어떤 방랑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리하다라는 뜻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삶이 지금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러면 보십시오. 가인이 그 모든 방랑자, 요리하다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되는 건데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 제왕 책들 영화 보셨나요? 네네, 만화. 예, 만화? 영화 보셨나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들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거기 등장하는 골룸이라는 사람 아시죠? 골룸이 등장해가지고 그 캐릭터가 이 사람이 그 중간계라는 곳에 시작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떤 신화시대라고 보는 부분인데 그 반지의 제왕의 손가락에 끼어있던 어떤 뭐 능력의 반지라고 합니까? 그게 떨어지죠. 그걸 떨어지는데 그게 제가 지금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호비트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반지를 주워서 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골룸이 죽이잖아요. 호비트족을 죽여 골이 어떤 뭡니까? 이 반지 제왕에 끼었던 그 반지를 끼는 호비트 쪽의 한 일원을 죽입니다. 그래놓고 그 반지를 골룸이 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지의 제왕이 악 영향이라고 합니까? 이제 좀 간추려 보면 그래서 그 영혼이 점차적으로 피폐해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그 어디입니까? 그 호비트족과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백 년 후에 그 화산 핵심부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마치 가인의 삶과 유사한 이 반지의 제왕의 내용이 기록되었고요. 이런 그 신약시대 이후에 그 유대인 역시 방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누구죠? 그 방랑자 생활했던 사람 가운데 그 다윗이라고 합니까?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죠.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아서 왕이라는 전설 혹시 책 보셨나요? 그 책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인데 기사 발린이라는 사람, 발린은 그 아서 왕의 궁에 어떤 뭡니까? 그 궁정에서 귀부인을 죽이게 되죠. 귀부인을 죽이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가족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죽이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쫓겨나서 굉장히 어떤 쓰디쓴 이제 어떤 뭡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경로를 또 그 책에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추방자의 원형이라고 하면 가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놓치지 말 것은 이 성경 지금 그 창세기 3장부터서 하나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이 두 계보 얘기를 한번 제가 해드린 적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셋의 계보로 인해서 그 계보가 요한계시와 쭉 이렇게 연결됩니다. 두 계보가 쭉 나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 또 한 계보는 아담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셋의 계보가 되는데 그 셋의 계보가 하나님 계보죠. 그러나 그 반대인 가인의 계보는 결국 멸망되는 계보로 연결되는.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도 이 두 계보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대로 흘러가고 지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라 보게 되는데 지금 가인이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고
말씀을 자기 편리로 해석을 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라 보는데 좀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3절에 공부할 때 다바르 하시니 뭐가 되었더라? 물건이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다바르 하시니 물건이 되었다. 언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 강대성 앞에 보면 여기 다바르라고 써있죠. 네, 다바르라고 써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언어 이런 표현인데 또 하나의 그 뜻을 보니까 선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포라는 뜻인데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말로 명령을 내리면 몸속에 있는 세포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세포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한 것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것을 이루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움직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선포를 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선포를 딱 해주는 순간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언어라고 그러는데 언어란 뜻을 제가 여기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내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 속내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이래요. 언어가. 실질로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평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좀 안타까운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감사하죠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술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입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과 같이 입술의 복록은 우리의 언어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복록을 누린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준다 그렇게 돼 있죠.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줬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아이고 죽겠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런 부분 많이 가르치는데 그래도 이거 보면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언어는 되도록이면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힘들죠.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말이 여러분을 잡아요. 그래서 그 언어가 여러분을 심판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어렵더라도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나는 끝이 좋을 겁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 정금같이 만들고 세워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또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과 기업과 사업 또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언어를 지금 당장 어려움을 보면서 난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열매를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 좀 드렸지만 우리 가수들 가운데도 노래를 비극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부르는 가수들 있죠. 그 가수들은 다 요절합니다. 거의가 다 요절합니다. 김정호 씨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가 뭐죠? 간다. 간다 간다 부르는데 갔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1000번을 부르면 그 언어의 힘에 의해서 우리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축복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바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속내에 터져나오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속내에 터져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어를 사용할 때 나는 될 거야. 여러분, 어떤 그 일반적인 학문에서 이런 긍정적인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선포,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한 것이 내 세포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더나 속내 터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로서의 진리를 가지고 선포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남편과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언어를 사용할 때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라고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여러분 살려내는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때로는 말씀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항상 그 말씀 속에 희망을 설명해요. 항상 희망을 설교한다고 했어요. 희망을 설교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의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나갈 때도 있지만 그 책망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 어떤 쇼맨십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제가 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항상 결론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하실 때 항상 그 말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려내는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남편을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축복한다는 것이 너무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요. 다발을 하니 물건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다발을 하니 내가 말한 거에 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물건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를 이루어 줄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 있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다바르,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다바르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바르라는 말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 뜻을 풀어보니까 신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터져나왔다. 신의 생명이 분출되었다. 다바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다바르라는 말씀 속에 신이 분출 나왔다는 거예요. 신이 분출되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터져나왔다. 그게 다바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신, 그 자체, 예수에게는 신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뜻이 좀 바뀝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 성령, 성령의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사용할 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사용하시고 이 언어를 오늘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축복하시라고요. 축복하는 데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일단 여러분 자신이 축복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언어 속에서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나는 죽겠다, 나는 안 돼 이런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그 삶의 결론이 그렇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 좀 더 나가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죠.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설명했었죠. 했는데 얼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니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한 사람의 속마음이 상대를 바라본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속마음이 상대를 바라보는 거래요. 이게 얼굴이래요. 여러분 얼굴 보면 사람 좋아하는지 나쁜지 써져 있죠. 그러니까 속마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파니무라는 뜻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위면에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 이런 말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바라봐 보신다. 이런 뜻이 최고의 축복의 언어라는 겁니다. 복의 언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온가에 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좀 말씀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건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기다 로자를 하나 붙이면요. 로 다바르. 로란 말은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어니까 이게 부정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가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에 관해서 계속 막 정복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정복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힘을 가지고 뭡니까? 그 약자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아서 물질을 쟁취하는 거예요. 물질 쟁취해서 북이스라엘을 잘 살았습니다. 잘 살고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 하면 그것은 로다바르야.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에게도 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전쟁을 통해서 뭐 정복하고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져왔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땅 정복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니다. 이런 설명이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공부해보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찾으셨나요? 그럼 시작.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잘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다바르라는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어드리는데 말씀의 실제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 실질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발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광야란 말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다바르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렇지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 시내산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내산. 모르시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예.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요. 광야에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일전에 우리 제가 책 보여드릴 그 책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나와 있죠? 그런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말씀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막이라는 정의는요, 강수량의 양이 어느 정도 해야 사막이 되나요?
사막은 일단 비가 안 와야 되죠. 1년에 300mm 이하 이런 곳을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가 안 되죠. 그럼 사막에서는 뭐를 주로 키우나요? 짐승. 맞나요? 그 비가 300mm 왔을 때 목초지가 잠깐 자라나는데 그거를 양들이 뜯어먹습니다. 뜯어먹어서 키우는 건데 이게 좀 사막의 환경인데 바로 이게 다바로와 미드바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막은 우리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라고 하는 건 희망이 없잖아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낮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강수량을 작게 주신 이유는 만일에 그들에게 풍부한 물을 줬다고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죠. 그러니까 강수량을 너무너무 작게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푸르도록 만든다고요. 마찬가지 광야에서도 물을 그와 같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다바라 미드바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다시 설명하면 이 다바르와 미드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점 이하로 떨어뜨린 거예요. 짓밟은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면 어떤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을 하여금 여러분을 죽이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빨리 통과해야 되겠는데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통과할 때 하나님 저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해요. 그 고백이 아버지 앞에 진실로 딱 다가서야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막에서는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막을 통해서 또는 이 미드바르 광야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요구하신 게 뭐냐면 절대 순종을 요구한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그게 미드바르란. 여러분 민수기도 미드바르죠. 민수기란 자체가 광야에서는 말이잖아요.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광야의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광야의 삶 가운데 그때 하나님 막 죽이시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그때 말씀 따라서 불순종하면 무조건 죽이잖아요. 그게 광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첫자와 두 단어가 싸웠는데 26대 가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첫 번째 단어가 쓰였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칼을 휘두르는 장면인데 그 전에 신의 광야에서 말씀을 배울 때죠. 신의 광야에서 말씀을 배울 때이기 때문에 배우는 당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출발할 때 그때 이후로는 이제 신의 산을 딱 떠난과 동시에 민수기 10장 11절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이는 장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죽음을 피하는 방법도 되지만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야는 지금 현재 여러분 삶도 똑같은데 하나님 절대 순종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불순종 진리를 불순종하거나 진리를 거역하면 그것은 죽는 장소예요. 우리 지금 삶 자체가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이후부터서 훈련 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는 말씀의 불순종 원망 하나님에게 뭐 대항하고 그런 것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대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낮아진 장소 하나님이 짓밟고 또 밟아도 거기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설명하자고 이런 부분이죠. 그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 오는 날 개구리가 도로에 차에 치여서 죽은 상태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순종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린 상태 그게 광야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보고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 고난을 주신 목적은 그 고난 가지고 나를 죽이거나 여러분을 아주 뭉개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받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대로 찬양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요. 그 통과가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 거기서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물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고기 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을 하면 그 장소는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어렵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려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원망 불평하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훨씬 쉽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과 같이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저 죽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왕에 똑같이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감사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먹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바라보면 만나가 다 같이만 내려져 있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를 그냥 뭐 배 터지로 먹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죽이셨습니다만은 그들이 그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게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었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고 그 모든 역사를 아버지가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거의 60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때로는 물질적인 고통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오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하고 계시나요? 만일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저래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덜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은혜가 없습니다. 기왕에 겪을 것이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어차피 그건 통과해야 돼요. 어차피. 반드시 그건 통과해야 될 과정이에요. 어차피는 광야는 거쳐야 되잖아요. 다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문제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10하루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10하루길에 갈 길을 40년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빙빙 잡아 돌렸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놔두고 하나님이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빙빙빙 돌려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살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인접 지역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38년 돌아버린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다 왔잖아 지금. 다 왔는데 우리가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어떤 지점에서 계속 원망 불평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어렵지만 아버지 은혜를 생각 감사하고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건강이 최고다. 물질도 필요 없다. 건강 이러면 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물질도 기타 어떤 것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지금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지 실질적으로 죽음에 딱 이르러서
딱 생명의 경각이 달리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날 리가 없고요. 그런 것은 다 초연하게 다 극복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몸부림치는 것이지 죽음의 사선에 딱 서서 내가 몇 시간을 죽는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면 있잖아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좀만 더 살았으면, 한 달만 더 살았으면, 1년만 더 살았으면, 1시간만 더 살았으면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여러분 생명 앗아가면요 다 끝납니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 막 하나님 막 그때 칼을 물고 오셔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끝나버린 거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데 시체를 넘고 또 노무에서 또 원망 불평하고 또 시체를 넘고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입술이 원망 불평하면 그대로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고난의 시간표가 길어지는 거예요. 힘 안 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예배,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봐도 지금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여유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조금 많고 적고 이 문제지 다 어떤 기준치에서 보게 되면 다 그 이하예요. 다 이하의 분들이라고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없어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문제 해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것만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똑같은 환경 상황을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맛보고 그 고난의 어떤 터널 속에 갇혀서 오래 계시려고 한다면 계속 원망 불평하고 계속 그 입술을 넣어서 원망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그 터널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터널은 감사의 빠져나오는 공간이에요. 감사관 앞에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영혼 속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빼내고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이 터널은 금방 열려요. 열하루길이라니까요. 열하루길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빙빙빙빙 잡아돌아요. 계속 잡아돌아요. 이게 처음 출발하는 장소 오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 돌고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광야를 우리가 설명하는 목적이 뭡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똑같다 그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광야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된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신세 한탄하지 말라고요. 신세 한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해결 안 돼요. 다만 그래서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 훈련 받을 때요, 아마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만 5년, 횟수는 7년 훈련을 받았는데, 1년 6개월까지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제가 그때 28살, 30살 즈음인데요. 훈련 받는 동안에 정말 뜬노를 하루 새는 거예요. 뜬노를 새고 이 스트레스 또 노이로제 온갖 무거운 짐들이 저를 짓누르니까 이 젊은 날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찍어 누르는 거죠. 막 찍어 누르는 거죠. 이 성도 저 성도를 통해서 막 저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왜냐면 이런 지금 28살이면 누구 정도죠? 우리 딸이네. 우리 딸 나이라 생각해 보세요. 저 나이에 저를 찍어 누른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 입에서 입으로 저를 찍어 누른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에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 못 하죠.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년 6개월 못 잤어요. 잠깐
뭐 하루에 뭐 정말 잠깐 뭐 새우잠 자듯이 잠깐 잔 거죠. 감당합니다. 감당. 제 몸이요. 정말 완전히 이 뼈만 나와요. 다 살이 빠져버리고 뭐 먹어도 살로도 안 가고 이 소화는 안 되고. 그럼 그때 계속 제가 이 위에서 트럼을 하고요. 뭐 트럼 끄르끄르 한다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 또 뭐 노이로제 그 인간들에 대한 환멸, 성도들에 대한 환멸이 깨지고 도대체 믿는 게 뭔가, 믿는 자가 뭐 크리스찬이 뭔가 여기에 대한 환멸이 탁 깨지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사람들에 대한 그 회의, 앞에서는 웃음을 주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회의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할 데가 없습니다. 불평할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제 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그 과정을 뛰쳐나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서 하나님 철야를 시켜서 철야를 하는데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죠. 제 영혼이. 똑같은 환경, 어려운 환경입니다.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의자에 앉아서 밤에 나와서 2시간, 3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물론 철야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영혼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부유해지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넓혀가시는 것이죠. 넓혀가셔서 제가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나와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환경,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원망 불평합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정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다 저를 밑바닥으로 보고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다른 종을 통해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지금 그 목사님 지금도 현역에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셨는지 저를 찍어내셨어요. 저를 찍어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세워주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 4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기도의 마무리를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하늘처럼 높여주신 거죠. 저를 찍어 누리던 모든 사람 앞에 저를 하나님 탁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움. 여러분 1년 6개월 잠을 못 잤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 지옥이에요. 그건요. 지옥 정도가 아니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살이 빠지고 신경질 또 예민함 이것들은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살이 빠지고 잠 못 자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날카롭겠어요. 정말 칼처럼 날카롭게 된 거죠. 지금도 제가 살 좀 빼면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나 유하지 않게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보다도 10 몇 킬로, 13, 14킬로가 더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드실 겁니다. 힘듭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힘듦 가운데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지 않으면 그 여러분 터널 속에 갇힙니다. 항상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나는 빛을 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입을 자꾸를 채우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하나의 파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 난 너 사랑해. 종아, 내가 너 사랑한다. 딱 한 말씀 했어요.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한 번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그 내 어떤 어려운 일에 관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물음표를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한다. 총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한 말씀 앞에 제가 팍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우리 아이들이 28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얘기죠. 25년 동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말도 듣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참 심한 말도 들어봤단 말이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종아 너는 기도만 해. 내가 나머지는 처리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편 119편 105절을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라고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발의 등과 길의 빛이라고 하는 뜻을 원문으로 정확히 해석해 보면 발을 위한 등, 발을 위한 등. 그러니까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말은 등의 목적이 아니라 발이 등을 통해 비춰준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고 길을 위한 빛. 그러니까 길을 위한 길의 빛,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길을 위한 빛이야 라고 설명되는데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의 발을 움직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다시 등과 빛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발을 움직이게 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걷게 하는 데 있다. 정리되시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더 깊이 좀 들어가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동사의 파생된 명사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 다듬어 만든 일종의 전용 도로를 의미한다. 자, 또 적는 분이 계시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잘 다듬어 만든 일종의 전용 도로를 의미한다. 여러분 전용도로 하시죠? 차만 다니는 전용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이 되어준다는 말은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 길에 관해서 여러분만 딱 그려 누워도 그칠 것이 없는 그런 일방적인 전용도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빛을 비추어 줌으로 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러분의 보장된 길을 약속해 준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한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 요절같이 해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구절이니까 계속 명령해보라고요. 선포해보라고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길을 전용도로처럼 거칠 것이 없도록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환하게. 여러분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왜곡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랬다 한다면 다 바로 믿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전용도가 되고 거칠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고 환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겠죠? 말씀이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물건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올리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 헬라어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 얼굴이 파님이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는 다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라고요. 바라보라고요. 위만 보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프로야구 선수들 몸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 유현진 선수가 좀 뭐 귀국을 했던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좀 들어가서 다저스에서 운동을 하는데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또 뭐 광고 효과 같은 것을 따지면 엄청난데 똑같은 프로 선수지만은 어떻게 쓰임받냐에 따라서 어떤 실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가치가 땅입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물건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